고난 극복 변화명령 12일 성경 암송 챌린지, 여러분 벌써 5일째를 맞았습니다. 네 구절을 암송을 했고요. 오늘 5번째 구절을 암송하면서 욥기 16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영적 기상 나팔소리 두 번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또 말씀 암송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시작.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 자, 잠시 후에 2절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적 기상 나팔소리 두 번째, 본질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욥은 욥기 16장에서요, 고난을 당하는 동안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그 친구들을 가지고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위로인데 왜 재난이냐? 재난과 위로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는데 재난이 되었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고난당하는 사람은 고난 자체로도 고통인데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 또 가족들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성경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고, 고난을 더 가중시킨 것은 새 친구들의 공격하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시편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원수가 그런 말을 하면요, 그냥 참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여러분, 친구가 고난의 때에 더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요, 범죄자들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의롭고 정의롭고 선한 사람들입니다. 친구를 위로하려고 먼 거리에서 왔어요. 같이 옷을 찢고 울고 울어주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욥에게 재난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해해 줄 법한 친구들이,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욥의 고난에 전혀 공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정의로운 말, 고난당하는 자에게 의로운 말은요, 고난의 2차 가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욥기 16장과 17장의 욥의 고백은요, 탄식과 한숨으로만 가득 찹니다. 그냥 이 두 장을 한 단어로 모으면 탄식이에요. 한숨만 계속 쉬고 있는 거죠. 거기 16장과 17장의 그 탄식을 쏟아붓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15장에 엘리바스가 한 말들 때문인데, 엘리바스는 참 규범적이고 의롭고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엘리바스와 친구들을 보면서 욥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2절에 엘리바스에게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1차전으로 새 친구랑 논쟁을 한번 끝냈고 15장에 2차전을 시작하는데, 엘리바스가 아주 심기일전에서 더 강력하게 욥을 공격하고 있었던 거죠. 그 내용을 조금만 읽어봐도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언어들이 많아요.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그러니까 너 뭐냐? 너 잘났냐? 너 나이 몇 살이냐? 이런 표현이죠. 이런 표현을
하는 얘기들을 듣고 욥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빠진 위로는 폭력입니다. 115페이지에 그렇게 적혀 있죠. 공감이 빠진 위로는 폭력이다. 욥이 겪고 있는 고통에 고통을 더하고 있는 2차 가해, 이들을 욥은 재난을 주는 가해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0절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실제로 엘리바스는 욥보다 나이가 많은 좀 연장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지금 어른 앞에서 그게 할 말이냐? 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냐? 이렇게 이제 나이로도 짓누르는 거죠. 우리 한국 문화에서 나이는 중요하잖아요. 싸우다가 대화하다가 이제 민증 까라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싸움이 이제 극도로 치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도 어린 것이 까불지 마라 이 말이죠. 공감이 빠진 바른 말은 폭력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해주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고난당하는 자에게 진짜 위로가 무엇인가? 제가 롬828 인터뷰할 때 마지막 부분에 우리 대표님께서 그러면 정말 고난당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뭐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함께 있어주면 된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된다. 가만히 있는 것이 위로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고난당하는 자를 깨우는 영적 기상나팔 소리는요, 하나님께는 영혼을 깨우는 소리이겠지만 주변에 있는 동료들의 기상나팔 소리는 어떤 것이냐면요, 침묵의 소리입니다. 침묵의 나팔 소리인 거죠. 함께 있어주는 무음의 소리가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소리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요, 입 꾹 닫고 가만히 계세요. 함께 있어주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들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침묵의 소리가 가장 큰 위로를 준다라고 말하면서 이 잠잠한 침묵의 소리야말로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기상나팔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 롬828에도 조금 가난한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변남명령책 서문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가난한 시절 지날 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제 아내입니다. 함께 합창단하고 찬양하고 노방전도하고 같이 기도하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오빠, 그러니까 제겐 처남이죠. 처남이 제게 붙여준 별명이 국제빈대였어요. 자기가 결혼하려고 할 때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분이 저희 처남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의 마음에 약간의 상처가 되었던 게 뭐냐면, 창수는 없어도 너무 없다. 사람이 기본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기본도 없다. 그러니 너 시집 가지 마라. 그러면서 제 아내의 결혼을 반대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팩트잖아요. 매일 잘 곳이 없어서 이 집 저 집 자고 아내 오빠에게 얹혀서 자기도 하고 자취방에서 먹는 밥도 얻어먹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런 고난의 시절을 보내면서 제게 친구들이 참 고마웠던 것은요, 제가 왜 가난한지, 왜 고난 가운데 있는지 그런 거를 일체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함께 있어줬어요. 한 일화를 나누고자 하면, 대학 시절에 학교 마치고 붕어빵 장사를 했습니다. 교회에 세우던 리어카에 연탄불을 붙여서 또 밀가루 사와서 반죽을 해서 붕어빵 틀을 얹고 그 교회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이제 붕어빵 장사를 하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나씩 사 먹어도 주고 팔아도 주는데, 이 붕어빵을 굽다 보면 초짜니까 좀 많이 구워서 타요. 그치, 새까맣게 탔습니다. 그거 사실 팔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데 제 아내가 와서 이거 10대어네? 그러면서 500원 주고 사 먹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그 고난의 순간을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나갔느냐, 어떻게 겪었느냐라고 말을 할 때 제 친구들은 고난의 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함께 해줬습니다. 붕어빵 팔 때 함께 사 먹어주고,
또 고등학교 제 친구들은 신문 돌릴 때 제가 자전거를 타고 신문 돌리러 막 하고 있으면 이 친구들이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따라 나와요. 신문을 20부씩 30부씩 나누어서 위치 알려주면 쫙 나눠주고 같이 들어왔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 영혼을 깨우는 기상나팔 소리 중에 침묵의 소리가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요, 우리 영혼을 깨웁니다. 하나님 앞에 깨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 극복 변화명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난에 공감이 빠지면요, 재난이 됩니다. 그러나 고난에 공감이 들어가면 침묵해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가 침묵할 때 근원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제가 책에 이렇게 기록하였는데,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라틴 말이잖아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인데,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또 죽을 뻔 했던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남다릅니다. 124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기록했죠.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로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은요, 죽음을 통한 부활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는 영생을 생각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죽음을 생각할 때 욥기 16장에 보면 그 죽음을 생각하는 것, 누가 말하기를 욥이 자살을 생각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살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 유한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6장의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죽음을 기억하면 영혼이 가깝습니다. 죽으란 말이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죽음이 오는데 우리가 죽음을 묵상할 수 있는 근원, 아드 폰테스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침묵하면서 함께 있어줄 때 욥은 죽음의 근원으로 가서 영혼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는 고난 극복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기상 나팔 소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구절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인데요. 1절 복습하고 2절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책 펼치셔서 책에 있는 내용 가지고 여기 따라서 세 달락 나누어서 5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5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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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5번,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연결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부터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 5번,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5번 시작.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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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시도다. 연결해 볼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1절 2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한 번 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아싸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요, 일하신다,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이름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해야 되죠. 하나님의 어떠하심, 일을 행하시는 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 이름도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인간의 소리를 닫고 주변의 소리를 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극복 변화명령 12일 성경 암송 챌린지 5번째 날을 맞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었던 그 고난의 때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난이 길고 이 터널이 깊을수록 기도도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 깊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엎드리는 것만으로도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큰 터널을 지나지만 하나님께서는 터널 밖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지금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난과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세상 소리는 고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는 우렁차게 하시고 하늘을 뚫고 하늘 보좌를 울리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암송한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하셨으니 이 기상나팔 소리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